밀림에는 큰 강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의 강에 악어들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악어는 그 밀림의 강에서는 언제나 왕이죠. 그 어떤 물고기도 악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 안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강 밖으로 나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악어들이 몸무게가 1000kg, 약 한 1톤 정도가 나가고, 또 더 무거운 것은 3톤 가까이 나가는 악어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악어가 대체로 한 30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덩치의 악어가 강 바깥으로 나가면 200kg 정도 나가는 사자 앞에 꼼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하여 이 사자의 공격을 받으면 이 악어의 피부가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한 번 찢기면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어는 대단히 지혜롭다고 합니다. 강 바깥을 나가도 멀리 가지 아니하고 사자의 공격이 나타나는 위험이 인지되면 즉시 강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악어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합니다. 악어가 아무리 힘이 세고 강 안에서 왕이라고 하지만 강 밖에 나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강 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물질 안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인생의 행복과 안전은 그런 것들의 가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전과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 행복한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에 선다라는 말씀은 굳게 선다는 의미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튼튼하여 어떤 환경과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하여 흔들려서 뽑히지 않는 자리, 그것이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 밖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바깥으로 가면 마치 악어가 강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역시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인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십자가와 함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바로 그 이단들을 바울은 개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라 했습니다. 손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아주 강하게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단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도 그대로 섬기고, 믿기 전에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던 것 그대로 다 걸어가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율법주의자도 있고 이방인으로서의 반도덕주의자들도 그들을 미혹하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그 미혹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의 사건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 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까? 모두가 다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철저하게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결국 주님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내 영적인 것을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점검해보는 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 밖으로 나가버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 어떤 세속적 바람, 이단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962년 존 F 케네디가 라이스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사람이 달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리 미국의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존 F 케네디가 그 연설을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7년 후인 1969년에 실제로 달나라에 사람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문샷 싱킹. 그러니까 달에 갈 수 없는데 달에 갈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문샷 싱킹이라는 것은 어떤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샷 싱킹을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포천지에 선정된 2013년 최고의 기업가였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스페이스라는 그 우주산업의 기업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고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제조업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고 솔라시티라는 태양광 패널 업자였습니다. 세 가지 기업을 성공리에 이끌어갔던 그는 2012년 11월에 영국 왕립항공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는 2012년에 15년, 20년 후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습니다. 그야말로 문샷 싱킹입니다. 과학의 발전에는 사람의 기상천외한 꿈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연속되는 접속사는 어떤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가장 가까이에는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바울은 여기서 2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서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은 형체로 바꾸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살 수 있는 꿈이, 희망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의 문맥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지금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육체에 사는 것은 내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사는 것이 좋지만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육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의 메시지는 주 안에 굳게 서는 이유는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 형체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희망과 꿈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의 기상천외한 문샷 시킹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의 고난에 믿음이 비틀거리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데 이단이나 사단이나 온갖 세속의 힘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 우리가 흔들려버리고 말 것입니까? 이 희망의 꿈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용기, 담대한 용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담대한 용기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발바가 되고 밟는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라는 희망을 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용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 쉽게 정복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죠. 아간의 죄 때문에. 물론 다시 성공했지만. 그리고 남부의 5 왕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더 강한 북부의 연합군들과 싸워 이긴 것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일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겁하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비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이지만 내일 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처럼 내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용기 있어야 되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에서가 왜 하나님의 기업, 장자의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까? 에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냥꾼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비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아버지가 주신 기업을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고난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열하고 간사하고 비겁한 자에 같으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기업에 대한 열정이, 용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도 대부분이 남김없이 사주덕, 3가지의 주덕, 덕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용기입니다. 용기. 저와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과 꿈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한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그는 그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는 40대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이 천국 가는 길에 이탈하지 않도록 인자함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제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열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 내일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소망과 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의 어떤 환경과 관계와 어떤 미혹과 유혹과 비바람과 세찬 광풍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의 소망,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 안에 굳게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는 실을 놓아두었어요. 그런 친구에게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 끝을 잡고 당겨보아라. 당겨보았더니 구부러진 실들이 직선으로 쫙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 실을 밀어보아라. 그 실을 밀어보았더니 실이 다시 구부러지고 심지어 엉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과의 관계는 당겨야 한다네. 밀면 엉켜버리지. 그런 말을 했대요. 좋은 인간관계는 당겨야지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따뜻한 마음으로 내 가슴에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미움으로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치마폭에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을 가슴 가득히 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인간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환경,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한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 기쁨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앞뒤 문맥을 보면 이 기쁨은 성도와 성도 관계의 기쁨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슬픔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성 목사를 생각하면 기뻐야 되지, 김성 목사면 생각하면 슬프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죠. 김성 목사님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 슬퍼. 그거 안 된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자꾸 내 마음이 기뻐야 돼. 그건 내게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기쁨의 관계를 맺어라.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익이 없어도 괜찮아.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내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어야 돼요. 그렇게 넓은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아두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가요, 역시 여성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두 편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오디아 편, 하나는 순두개 편, 이래서 쫙 갈라져 있었어요.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두 편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열하고 있느냐? 한 마음을 품으라.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뻐하는 관계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온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정말 나와 복음 증거의 동력자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왜 앞에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고 말씀했는가? 물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반도덕제주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절대로 분열되지 말고 하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 관용의 덕을 가져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한 사람이 성함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함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뻐해야 돼요. 관용의 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여기서 흙바닥으로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쁘냐? 기쁨이 얼굴에 써있어요. 기쁨. 그래서 울었어. 너무 기뻤어. 그래요. 기쁨과 관용의 덕.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용기입니다.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늑대들이 광야에서요 살기 위하여 무리지어 다녀요. 만약에 흩어지면 겨울에 굶어 죽는데요. 사슴을 사냥할 때도 7마리가 연합하여 사슴을 사냥한대요. 근데 늑대 무리가 이렇게 다 흩어지면요 알파 늑대가 있대요. 지도자, 리더. 높은 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우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요 함께 있던 늑대들이요 반음 낮추어서 우 하고 운대요. 그러면 늑대들이 다 모인대요. 그때의 늑대들의 울음소리를 늑대들의 합창이라고 해요. 합창. 제가 하늘을 향하여 우 하거든 여러분들은 반음 낮추어서 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기쁨, 관용, 이 덕이 살아있을 때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내가 가는 가정에 하나가 되어 내가 가는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을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용의 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인 에어를 지으는 샬론 브론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슬픔은 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희망에서 오는 기쁨은 어떤 위기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빛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되는 말씀. 우리는 저 내일의 천국의 빛, 내일 주시는 가나안의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 내게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저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온갖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갔어요. 고난과 핍박, 자연재해, 건강의 문제,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요? 저 하늘의 희망, 내일의 가난의 희망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관용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폴 투니어 박사가 지은 인간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글에 실제로 경험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이 깊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그래서 이 여성이 갈등하다가 선택을 해요. 헤어지자. 이젠 도저히 함께 못 헤어지자. 결단을 하느다. 근데 책상 서랍을 열고 보니 그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온 편지가 이만큼이야. 읽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헤어질 수 없어.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선택과 헤어지지 말자라는 것이 갈등과 고민으로 이 폴 투니어 박사를 찾아왔어요. 그때 폴 투니어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떠나야 할 장소에서는 떠나야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장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서커스단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서커스단 우리 요즘 잘 없지만 그네를 타는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네를 확 타다가 앞에서 오는 그네가 다가오면 타고 있는 그네를 놓고 앞에 있는 그네를 탁 잡아서 또 타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었어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놓지 않으면 새로운 그네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이 여성에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갈등하며 서 있는 것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불안하고 심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그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기쁨과 반대인 절망,
관용과 반대에는 내만이 옳다, 잘못된 고정관념의 그네를 성령으로 놓아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그네를 잡아야 돼요. 관용의 그네를 내가 지금 새롭게 잡을 때 내 인생의 장소가 주 안에서는, 새로운 장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격 10m 공기권총에서 베트남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게요, 자국에서는 최초의 메달이에요. 최초의 금메달. 저는 진종호가 5등 하는 건 괜찮아. 베트남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그것도 최초로. 이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아, 내가 베트남을 사랑하는가 봐요. 예, 그것도 국내 감독에 가서 훈련한 42살의 그 나이가 많은 선수였어요. 그 선수가 딱 금메달 관역을 쏘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이름이 호황수 안빈이라는 사람인데요, 202.5점을 기록해서 세계 올림픽의 신기록을 하면서 우리 베트남의 최초의 금메달을 땄어요. 제 심리 속에 베트남이 있는가 봐요. 네. 여러분들도 있지요. 네. 우리 7번째 반텐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베트남 7교회와 우리 교회도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베트남 전체를 복음화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 기쁨과 관용의 덕을 가지고, 그게 용기예요.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주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경건이 필요하며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지난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회 보면요, 새로운 멤버들이 우리 새벽 기도회 많이 나와요. 우리 새로운 멤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늘 기도해야 돼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신구약을 읽어보면서 물론 신명기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 들어가면 아무 복을 받는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최고의 축복.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 안의 품 안에 있는 기쁨입니까? 주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로와 황새와 두루미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루미는 셋 중에 키가 제일 크고 어깨가 붉고 목과 다리, 날개가 검은 빛을 가지는 게 특징이에요. 황새는 눈 주위가 붉다고 해요. 백로는 키가 가장 작고 온몸이 하얗고 머리와 이렇게 깃털과 같은 것이 머리 이렇게 비쭉비쭉하게 이렇게 댕기깃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로와 황새와 두루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별이 된대요.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그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기쁨과 관용의 덕을 가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게 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라. 그 말씀
다시 한번 굳게 붙드는데 그 모든 것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내일 주시는 가나안 땅의 희망 때문에 오늘 주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그네가 절망과 이기적 욕심, 고정된 자기의 잘못된 관념이면 그것을 성령으로 놓아버리고 기쁨과 관용의 덕을 기도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생명의 장소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